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날 여러분들의 반갑고 또 환한 모습을 하나님의 전에서 뵐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얼굴들이 보니까 지난주에는 굉장히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우울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들 밝고 또 복장들도 다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홍옥표 집사님이 제일 빛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그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거짓 삼위일체라 가짜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제가 그 안교 교가 시간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하는데 기도가 필요하겠다.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능력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딱 본 게 있어요. 뭘 봤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뭘 봤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십자가가 있죠. 거기 재림교회라고 써있죠. 재림교회. 우리 이제 연합회에서는 안식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재림교회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의 재림교회. 우리 교회는 북의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 북의 재림교회입니다. 성경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림교회. 이거 언제 그 간판을 만든 겁니까? 교회 이사 오면서 만들었겠죠? 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만 만나요?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교회 위에는 종탑을 그 십자가 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는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여장로님 말씀하셨나요? 까치집. 거기에 까치집인지 까마귀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까치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치집이 그 교회 십자가 탑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참 까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좋은 징조인데 우리 교회가 이 봄에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게 오늘이니까 참 좋은 일들이 있겠다.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우리가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안식일에 사람이 된다. 제가 그 한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안식일, 영원히 깃드는 날이라는 책인데 그 랍비 아레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안식일에는 사람이 된다. 나는 윌리엄 버그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노동자와 보낸 안식일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이 세상에 재산은 많지 않은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의 골방 같은 황량한 아파트를 보면 동정심이 생긴다. 그러나 안식일이면 그는 임금처럼 그의 식탁에 앉아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황량하건 어떻건 골방에 살건 그렇게 해도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에 누구와 같이 임금처럼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임금처럼 될 수 있는 날이 특별히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좀 뒤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됨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사람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물질적인 세계에 얽매여 그 압박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는 땅으로부터 빵을 취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그의 지배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주의 일부이다.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인간의 행위가 그를 그것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을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여기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학원에서, 어떤 분들은 곳곳에서 치열한 삶의 모습을 살다가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배하다 보니까 지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 뭘 받아요? 오히려 지배를 하다 보니까 반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배하러 나갔다가 정말 이 지배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식탁에 왕과같이, 교회 의자에, 장의자에 왕과같이 앉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인간은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 그의 필요에 의해 오히려 지배받았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직업에 따라 그의 신분이 결정된다. 어떤 이는 연관공, 어떤 이는 간호사, 어떤 이는 벽돌 쌓는 사람, 어떤 이는 저술가, 어떤 이는 주부, 의사 등등. 사실 사람의 직업은 자연에 대한 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이 오히려 그의 직업에 침몰되고 만다. 안식일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이 안식일은 그 모든 그 굴레로부터 벗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직업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된다. 안식일에 그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비로소 안식일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에는 우리 살면서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지배한다는 그 개념은 뭘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달러, 한국에서는 원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임금처럼 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일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러고요? 제가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이 지갑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외에는 지갑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서 쓰다가 보면 또 뭘 생각해요? 내 신분을 생각하고, 또 이걸 쓰면 얼마가 저하고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다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급적이면 지갑을 열지 말고, 카드도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임금처럼 앉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안식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임금처럼, 또 공주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전집에서
한 왕이 은자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북예교회가, 우리 순서지에 보시면 북예교회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순서지에다 실어 좀 놨습니다. 우리 순서지 그 기도란에, 중보 기도란에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무슨 운동이 있어요? 목회부 쪽에 그 기도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순서지를 다 꺼내 보십시오. 우리 순서지를 프린터기도 새로 해서 아주 잘 이제 컬러가 잘 나오고 새로 해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오해랑 청년이 수고해서 순서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운동을 벌이자고 했습니까? 50, 50, 100. 예, 50, 50, 100.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다가 영감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록해봤습니다. 5는 뭐예요? 이게 2015년까지 3년간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는 첫 번째 5는 뭐냐면 활동적인 구역반이 5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구역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은 10명의 영적인 제자가 양성됐으면 좋겠고요. 10명의 영적인 새신자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안식일로 활동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활동반. 그래서 이것은 개척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대가 조만간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대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반, 청년반, 30, 40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젊은 구역반, 젊은 그 안식일 오후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명의 영적인 재림 성도, 우리 북예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2015년까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에요. 사람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 아니고 건물이 힘이 아니고 우리 북예교회는 사람이 힘,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50, 50, 100 아주 쉽죠? 그죠? 50, 50, 100 기도하실 때 50, 50, 100 하면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2015년까지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본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짜 삼위일체.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열린 뭘 맛본다고요? 네, 열린 뭘 맛본다고요? 하늘의 문을 맛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17장 이 전쟁터죠. 전쟁터이지만 그 전쟁터 속에서 뭘 만날 수 있다고요? 하늘의 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짐승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하늘의 문을 만날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기 때문이냐면 이 사진에 잘 안 나왔지만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인데 우리 앤드루스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그 주석책 중에는 가장 최근에 잘 된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표지의 그림이 여기 지금 누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 그리고 제목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저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거기에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왔고 지난주에, 요번 주에는 땅의 짐승이 나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계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하다 보면 하늘의 문을 맛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날씨는 좋은데 좀 조시는 분들이 좀 앞부분에 계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음을 깨게.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복잡하고 이 어렵고 한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냐면, 왜 들려주셨어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게 하고픈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11절부터의 그 후반부에는 거기 용이 한 마리 나오죠. 용이 나와요. 아니 용이 아니라 양이 나오죠. 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용같이 말을 해요. 양이 용같이 말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주한교회 가봤는데, 주한교회는 장로님이 3분 계시다 그래요.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분은 제가 성함을 알아요. 한 분은 용장로님이 계시고, 한 분은 양장로님이 계시죠. 근데 양장로님이 굉장히, 용장로님이 굉장히 크셔요. 그리고 양장로님은 뭐 보통 분. 근데 모르겠습니다. 용장로님과 양장로님이 계신데, 여하튼 여기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용처럼 말해요. 양이 용처럼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13장의 장면이죠. 여기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은 다른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짐승은, 다니엘 짐승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의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거기에는 다니엘의 짐승은 뿔이 몇 개 있어요?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인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뿔이 몇 개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 나온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 나왔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표현하기를 또 다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달라요. 전에 나왔던 거랑 다른 짐승이에요. 계시록에도 몇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마리,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말할 때 2번 표현되고, 다른 곳의 짐승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있던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에요. 달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새끼 양같이, 그죠? 새끼 양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새끼 양같이. 왜 같이라고 표현할까요? 새끼 양은 아니고 새끼 양 같아요. 요한계시록과 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28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양같이니까 양이 그렇게 비슷한 것 같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였다가 다른 의미로 되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러니까 이 양 같지만 거짓 이 이리와 같은 사람,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마 요 양이 그런 양인 것 같아요. 양 같아요.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많은. 용은 우리가 알듯이 누구예요? 용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양 같지만 용처럼 많은.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교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황권. 그래서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냥 우리 재림교회 학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황권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건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예요? 어디에? 미국을 상징한다고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새끼양같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타임즈에 보면 이 홀리 거룩한 동맹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1992년 이 사건을 1982년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과 이 레이건 대통령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교황도 돌아가셨죠? 근데 이 두 분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분이 저격을 당했어요.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둘 다 암살 음모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확실했어요. 믿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사명감에 붙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밝혀진 저거는 81년 교황 저격 내부 의무라고 이렇게 하는 그 기사에는 조선일보에서 94년도에 나온 기사에는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죽이지는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교황은 살아났고 레이건도 살아났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그때 했냐면 이 동국, 이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공산권을 왜 무너뜨렸을까요? 무너뜨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1994년도에 러시아가 붕괴된 다음에 공산권이 붕괴된 다음에 선교사로 1년 동안 사할린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공산권이 한 70년 동안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는 공산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참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개방을 통해서 그 나라는 망해갔지만 그러나 뭐는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들어갔죠. 복음이 들어가서 천주교가 이익을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천주교는 그들이 닫힌 종교의 문을 열어서 천주교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미국은 무슨 덕을 봤죠?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에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그러나 이 개방되면서 제가 그 당시 들어가 보니까 신발 같은 것들이 공장에서 만드는 신발이 그냥 정말 신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신발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종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런 그 개발 같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공산국가에서 그냥 경쟁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모스크바의 제일 큰 백화점에 가도 점원이 팔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는 백화점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팔려고 합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점원은 그냥 앉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앉아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게 점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이질을 공장에서 만드는 종이질은 안 좋지. 그러나 개방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북한 아니에요. 중국에서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니까 그 공장에 제가 볼 때 그냥 살인의 현상을 볼 때는 공장의 한 70% 이상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좋은 물건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경쟁이 안 돼요.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제를 통해서 미국이 그냥 러시아를 그냥 간단하게 둘이 동맹을 맺어서 간단히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라 그랬죠? 교황권.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 살펴봤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국이에요. 둘이서 손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두 큰 파워가, 그죠? 지금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둘이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둘이서 일을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경제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1월 26일, 1999년 1월 26일에 보면, 교황 미국 방문을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에서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시에게 이 교황이 아주 그 가르치듯이 이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부시는 마치 이 장면,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부시는 그냥 우리 학생으로서 듣는 것 같고 이 교황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둘이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받드는지 이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래요?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걸 누구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에는 짐승에게서 받은 것, 바다의 짐승에게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뭐래요? 미혹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무엇일까요?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에이콘, 헬라어로 하면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요즘 말하면 그 10대 아이콘이라는 아이콘? 아이돌, 아이콘. 예. 그게 이제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것. 상, 그리고 분실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조직체와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은 원칙대로 활동하는 조직체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조직체가 어떤 조직체일까요? 그 조직체가 어떤 조직체일까요? 그 짐승의
성격과 비슷한 조직체를 만드는데 그 조직체는 어떤 조직체일까요? 여기에서 의견들이 아주 분분해요. 이게 도대체 그럼 짐승의 우상이 지금 만들어졌는가? 짐승의 우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무언가를 세력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단체인지는 지금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단체에게 뭐 하지 않으면요? 경배하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별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느냐 사느냐의 신앙과 관련된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실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우리 내일 봄 소풍 가지만 갈 때도 있어야죠. 교회는 유람선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한국모함처럼 아주 무장한 이 영적인 군사들이 있는 곳이 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에 이제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좀 성경 말씀 좀 펴볼까요? 성경을 펴서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보십시오.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그가 뭐 합니까?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했고 만들어놨더니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줘요. 생기를 줘요. 생기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도예요. 경제적인 타협은 우리 사회의 흔한 일이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의 한 인터뷰 기사는 카지노가 있는 지역의 파산 비율이 18.6% 더 높다는 것이다. 자살 비율은 도박이 심한 지역에서 4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박에서부터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고 또 도박 산업은 교회와 자선단체들이 눈 감아주도록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있던 곳도 옆에 가면
카지노가 있어요. 시설은 제가 뭐 그 조선호텔 같은 데 안 가봤지만 호텔을 조선호텔 같이 이렇게 잘 져놨어요. 근데 그 카지노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선호텔 같은 호텔이 공짜예요.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하나도 안 받아요. 저도 손님이 오셔서 잠깐 그 갔다가 그 무료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이 무료일까? 그렇다고 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세울 때 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세워요. 인디언 지역, 뭐 우리 한국에는 태백 같은데 폐탄광촌 이런 데 짓죠. 경제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이유를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살 비율이라든가 경제 파탄이 이렇게 심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와 자선단체들이 그걸 반대해야 되죠, 그죠? 우리 북의 지역에 생긴다면 반대해야 되는데 로비스트들이 다 교회와 자선단체들의 돈을 썼기 때문에 돈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학교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별거 아닌 이야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그죠? 다니엘서의 3장에 보면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 살고 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풀무불에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심각한 것을 느꼈던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죠?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제가 좀 체험을 좀 했어요. 9.11 테러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그 안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다니엘 이 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양, 어린 양 같은 이 양은 강제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그분이 하십니다. 저는 한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글인데 좀 들어보십시오. 그냥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폐결핵을 유산으로 받아 젊은 날 7년 동안 투병을 했다. 중년에 재반하여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56세 되는 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위 절반, 췌장 3분의 1, 12지장 전부를 적출하고 임파선을 덮은 채 12년을 생존하고 있다. 그동안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4번의 폐렴, 셀 수 없는 폐혈증과 만성적 영양실조로 15kg이나 빠졌다. 골다공증과 알 수 없는 혈관 혈루로 인해 한 달 동안 수혈받으며 생존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어떤 상황에서 이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겠죠. 5일간 장기가 썩는 알 수 없는 위기도 겪었다. 대상포진에 따른 면역적 저하로 만성적 세균 감염에 노출됐다. 나는 지금 하루 5번씩 식사를 나눠 하고 매일 2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 몸으로 부양할 가족은 12명이다. 섬겨야 할 우리 교회가 있고 봉사기관이 11곳이나 있다. 나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정말 내가 살아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깨달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 수백억 부도로 절망하는 성도에게 나와 처지를 바꿔서 고난당해 보겠소? 건강은 기적이오. 건강하면 더 큰 물질 경영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분은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면 다시 주실 분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때 하나님은 한 손에 암덩어리를 들고 내게 오시어 나를 쓰러뜨렸다. 나의 모든 교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다른 한 손으로 의사를 붙잡고 암덩이를 뒤쫓아 그것들을 괴멸하여 내 몸 구석구석을 치료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두 손이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전의 은혜입니다. 본전의 은혜. 나의 주님이 오셨다. 아프셨다. 33세에 죽으셨다. 그 뒤를 따르는 내가 어찌 울지 않고 가겠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배나 더 살았으니 감사할 일 아닌가. 나보다 의로운 욥도 경제, 자녀, 아내, 친구 건강을 잃은 아픔 속에서 주신 자도 아버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감사하지 않았던가.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본전의 은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짐승의 우상은 사람을 용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강제하는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자원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오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오늘 우리의 오른손에, 우리의 이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오른손과 우리의 이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참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과 비교할 때 어떤 길인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고난은 이길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좁은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